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말씀을 요엘서 말씀을 이제 묵상합니다. 여러분 요엘서하고 우리가 이 요엘서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메뚜기뿐만 아니라 이 장에 보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의 가사를 참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라는 구절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요,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이 요엘서로 불려지는데요. 이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요엘서가 지어진 시기는 유다왕 8대 왕 정도 되는 요아스 왕 때로 보고 있고 또 다른 견해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요엘서는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전반부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 선지서를 통하여서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항상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꼭 먼저 하시지요.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심판 뒤에 회복시킬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지만 또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또 언약,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빠지지 않고 늘 항상 함께 이야기하셨지요. 바로 이것이 이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요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징계는 4절, 9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4절 전체 내용이 사실 메뚜기 재앙이에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제일 먼저 나타난 성경이 어디일까요? 예,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이 말씀에 바로가 순종하지 않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명령하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십니까? 셀 수 없는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가 한번 지나간 자리는요, 식물의 잎과 열매가 남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갉아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4절에 나오는 여러분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사실 메뚜기과에 속한 비슷한 종류의 곤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식물의 열매나 잎새를 다 갉아먹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곤충을 다 열거한 거예요. 이러한 메뚜기 징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면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포도나무의 열매와 잎새를 다 이 메뚜기가 먹어치우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기에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라. 그 없음으로 인하여 이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메뚜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어 나오는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마치 메뚜기가 올라와서 그 모든 포도나무를 다 갉아먹고 잎새를 다 먹었던 것처럼 한 민족이 이 이스라엘 땅에 올라올 것인데, 나타날 것인데, 그 민족은 굉장히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이 사자와 같아서 굉장히 이 땅에 있는 많은 포도나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갉아 먹을 것이다, 죽일 것이다, 압제할 것이다 라는 비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뚜기가 상징하는 한 민족, 어느 민족일까요? 예,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요, 이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을 때에, 침공 이후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에 여러분 그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러한 가축도 없었고, 그러한 여력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은 자들은 엄청난 기근으로 인하여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징계의 모습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여러분, 젊은 처녀가 약속을 하였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결혼식에 신부가 입어야 되는 옷은 흰옷인데 흰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굵은 배로 동이고, 즉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로 장례식장에서 입는 옷입니다. 남편과 정혼을 하였지만 그 남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죽었다면 얼마나 아프고 또 통곡하면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이런 통곡함과 애곡함과 비참함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하나의 예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제사를 드릴 소제, 전제, 즉 하나님 앞에 드릴 식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식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성전에서 다 끊어졌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이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보면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서 밀, 보리, 이 소산도 없고요. 포도나무가 또 시들고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다 시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실제적으로 이 메뚜기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갉아먹음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한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마지막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생명을 연명하기가 정말 딱하게 그지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그들의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빼앗아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그들의 모든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고 가지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도 받고요.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또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신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은 즐거움과 기쁨과 복을 누리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좀 더 즐거움을 누리자.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이러니하게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이 땅에서는 어떤 즐거움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그 즐거움 또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나온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어떤 즐거움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더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성도들은요, 비록 좀 못 살고 못 먹고 못 누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봄으로 진정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들의 특권임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징계, 결국 그 징계의 원인은요,
이 땅의 즐거움을 더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배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그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더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여러분의 시선이 더 바라보며 더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에 푹 잠기고 그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히 누려야 할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것에 더 관심이 많이 있는지, 이 땅의 그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게 하시고 그것에서 우리의 관심을 더 두게 하시고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건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지체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